화석유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저 먼 과거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성직업 전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열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현재의 부처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정도 오래전이냐,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이 대통지승열애. 대통이라는 자체는 큰 대자에 통할 통자예요. 큰 대자에 통할 통자. 지승, 모든 부분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조복받아서 이겼다. 모든 부분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부분은 기동량을 하면 알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 마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자, 기도하다 보면 모든 번뇌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번뇌가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큰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대통, 모든 부분을 다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그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조복받아서 지혜를 얻었다. 뭐 그런 뜻으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지승이라고 하는 모든 우주법계의 이치를 다 하신 거룩한 분 대통지승열애께서 응공, 정변지, 명행즉,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부처는 과거의 부처님도 열애시포가 있었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항상 열애시포를 항상 장엄을 해요. 미래에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수기를 할 때 열애시포를 얘기합니다. 열애시포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부처님. 그 모든 부처님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이 뜻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열애라는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아는 자. 그거 쉽잖아요. 쉬워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자. 쉬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봐요? 못 보잖아요. 왜 못 봐요? 겉거중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나쁜 놈인지 몰랐는데 그놈이 나쁜 놈이면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라. 백장장만 가리면 상대방을 못 봐. 우리 기분에 따라서 진실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열애가 그냥 간단히 열애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 아니요.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느냐. 마음이 고요해야 돼.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조금 좋으면 아닌 것도 긴거가 되고 나쁜 것도 종개가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변덕이래, 변덕. 변덕이 죽을 듯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남편의 한 짓은 어제 한 일이나 오늘 한 일이 똑같은데 내가 남 모르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 콧노래가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 남편이 쳐다보고 뭐라 그래? 저게 돌았나 하잖아.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내 기분이 좋아지면 그날이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게 진정한 행복이다. 마음이 행복한 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심즉시불이라는 마음이 즉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강한 거야.
육신은 약해도, 육신은 사실은 보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육체에 마음도 건강한 마음이 깃들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마음이 약해도, 아니 육신이 현찮아도 끝까지 강한 마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몸에 병이 들어서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부분인데도 의연하게 마음으로 딱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육신은 병이 들었지만 마음은 결코 병들지 않겠다. 내 육신은 비록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난 결코 약해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열애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일희일비하지 않아 은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가 그냥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누가 공짜를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선물 주면 좋아해. 근데 그냥 주는 거를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야. 언젠간 또 갚아야 돼. 노력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즐겨할 필요가 없어.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부분은 누군가가 주는 걸 제공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경쟁이 있어. 구인사 같은 데 있어 보면 그 잘 산 스님들은 보면 막 바리바리 뭐가 쌓여. 근데 나는 없어. 왜 없냐? 구인사가 그렇게 많이 안 사니까. 거기서도 뭐 팬 관리를 하면 많이 오겠지. 근데 나는 별로 팬 관리를 할 줄은 몰라. 내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는 뭐 많이 웃고 이렇게 살지만 평상시에 보면 별로 인간성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부분이 그 받아먹는 재미가 참 쏠쏠해요. 받아먹는 게 별로 받아도 쓸데도 없는데도 받을 때 기분은 괜찮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돼. 적어도 아라한거 정도를 얻은 사람이래야만 공양의 대상일 수 있어. 그걸 어떤 대중이 공양을 올린다면 그걸 두렵게 생각해야 돼. 두렵게. 아,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공양복에서 밥을 한 번 먹어도 공양개성이 나오잖아요. 응? 이 공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 같은 적은 그릇이 이 공양을 받아서 혹여 녹아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공양을 받는다면 맛으로 받지 않고 당연히 마음을 고치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삼아 이 공양을 받겠다. 절에서 먹는 공양은 약이야, 약. 왜? 마음의 병을 고치는 에너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대중 공양하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요. 요즘 우리가 지혜별로 돌아가면서 공양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량한 공덕이 되는 거라니까. 왜? 딴 데서 밥을 먹고 가는 것은 밥을 먹고 중생이 짓을 하는 거지만 절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인사가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구인사는 스님들이 밥을 해서 신도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그 공양 얻어먹었기 때문에 막구도 해야 돼. 근데 옛날엔 죽비 맞고도 열심히 잘했는데 요즘은 왜 때리냐고 덤벼. 쥐 잘 되라고 때린 거지. 그건 무슨 악화심정이 있어서 때린 거 아니잖아요. 뭐 때린 것도 아니야. 소리 내서 깨워준 건데 빠득빠득 대들어. 절에 와서 부인사의 하루 기도비가 돈 5,000원이잖아요. 5,000원 가지고 그 따뜻한 방에 밤새 기도해주고 따뜻한 물에 그 샤워하고 따뜻한 밥 먹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안 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고 하고 시간 보내. 그래서 뭐 화장실 갔다 오다가 중간에 만나가 수다 떨다 1시간 보내고 또 먹고 싶지 않은 커피 빼먹으러 가가지고 또 연락을 보내고 뭐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공양이라는 자체는 약이기 때문에 그걸 먹었으면 마음을 고치는, 그 마음 고치는 그 노력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에 와서 우리 지금 절에도 보면은 우리 신부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간부들이 밥을 해서 나눠주고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은 그 일을 하는 것도 공덕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공덕이에요. 전부 다 공덕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변지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골고루 다 알아. 모든 부분을 보편적으로 명행적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완벽한 길을 하시는 분. 선서 모두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안내자. 세간의 세상사 모든 걸 다 이해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무상사 코끼리가 조련을 하던 모든 중생을 조련할 수 있는 분. 조어장부 장부 중에 최고의 장부야. 어떤 부분의 번뇌로부터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 천인사 하늘의 스승, 천상의 스승, 불세존, 부처님 세존이었느니라. 그 나라 이름은 호성이고 조오를 자에 성할상자에 호성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지승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는 이렇게 호성이고 거부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매우 오래되고 오래되었느니라. 누가?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신 지는 오래되고 오래되었느니라. 비유 겉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덩이들을 삼천대천세계 여러분들이 저 밤하늘에 하늘에 별을 보면 별이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많이 안 보이는데 지금도 저 높은 산에 가거나 아주 그 오염물질이 없는 곳에 가보면 별이 쏟아져요. 그런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지구와 같은 땅덩어리, 지구와 같은 것, 그 모든 별들을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 지구 땅덩어리를 갈아서 먹을 만들어도 커 안 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지구가 큰 게 아니야. 우리가 보이는 모든 행성을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 일천국토를 지나서 작은 티끌만한 점을, 아주 티끌이 얼마나 적어지고 티끌만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다시 한 점을 떨어뜨려서 그와 같이 되풀이하면서 전전하면서 그 땅덩이를 만든 먹이 다 없어진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국토를 혹 산수, 수학으로나 스승이나 산수를 배우는 제자가 그 국토를 끝을 짐작하여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있겠어요? 에? 그걸 다 보태는 간두고 그냥 점으로 그냥 일천국토를 지나서 한 방울씩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티끌만큼 떨어뜨려가지고 그 삼천대천세계를 다 먹으로 만들어 찍고 가는데 그 부분이 다 해서 그 먹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갔다면 그게 얼만큼 멀어요? 계산 나와 한 사람. 여기서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전에 대통지승열애가 부처로 계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처님은 서거무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거무니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먼 과거로부터 대통지승열애는 부처님으로서 중생구제를 하셨다. 그러니까 본래 이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부처님은 항상 함께 했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를 점이 떨어진 곳이거나 안이 떨어진 곳이거나 간에 다 부숴서 티끌을 만들어서 그 한 티끌로 일곱을 친다고 할지라도 한 티끌을
떨어지면 7이라 할지라도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그 수보다 더 오래이니 한량 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니라. 대통지승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 나는 열애의 지결력으로,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애의 지결력으로, 이건 뭐냐면 깨달음만이 알 수 있는 힘이야. 중생의 능력으로서 알 수 없어. 깨달은 법력으로서 그 오래된 일을 오늘 일처럼 보느니라.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일을, 이런 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부처님은 좋겠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만 또 몰라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까지 다 오늘 일처럼 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일념 즉시 무리한 겁니다. 한 수각을 깨달으면 무리한 법을 다 보게 돼 있어. 무량원겁 적일념이라. 아무리 많은 과거나 모든 부분이 한순간에 마음이 열면 다 보여지게 돼 있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공부를 할래요, 안 할래요? 이 공부를 안 하고 뭔 공부를 할래요? 나머지 전부 다 헛바퀴만 도는 거잖아요. 헛바퀴만. 그래서 많이 하라 소리를 안 할 테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부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끊지 않으려고. 그냥 가는 곳마다 관세음보살, 가는 곳마다 부처님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들의 자신의 일일 수 있다고. 나는 열애의 직연력으로 그 오래된 일을 오늘의 일처럼 보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열애의 직연력.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써 세상을 봐서 아는 힘. 이 힘으로 뭘 보느냐? 오래된 옛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1월 등력 그 대통지승열애라고 하는 분의 삶의 생명력과 그 법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처럼 보느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음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 그 깨달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즉 지혜가 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계승으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과거세 한량없고 가없는 겁전에 부처님 양조존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불이니라.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양족존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복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들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도 대단히 높은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떨어졌다 이거예요. 무모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부족함이 없어. 꽉 찼어. 그래서 양쪽을 좋게 구족했다. 다 채웠다. 두루 원만하신 분이에요. 원만이라는 자체는 둥글 원자에 찰만자. 세상의 모든 부분을 꽉 채워서 한 부분도 없이 다 하신 분. 그래서 부처님 양족중께서 계시니 그 이름이 대통지승불이라. 어떤 사람이 힘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땅덩이를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 일천국토를 지나서 한 점씩 떨어뜨려서
이같이 되풀이에 그 먹이 다 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가른 것이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보여지는 모든 국토를 다 갈아서 뭘 만들었어요? 먹물을 만들었어요. 먹물. 그래서 그것도 계속 다 긋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천 국토를 지나서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한 방울도 아니지 그냥 이렇게 점을 찍고 가. 그래서 그 먹이 다 한 후에 이러한 모든 국토에 점이 떨어져서 국토가나 안이 떨어진 국토가나 간에 다 부숴서 먹물로 찍어서 일천국토마다 지나가는 부분이 아닌 그렇게 먹물 찍어서 다 찍어가고 거기서 먹물이 떨어진 국토나 떨어지지 않은 국토나 그러니까 떨어진 국토면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일천국토를 지내서 한 방울씩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은 국토까지를 다 갈면은 도대체 몇 국토가 되겠어? 계산이 안 나오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놈 엄청난 국토를 다 부숴서 티끌을 만들어가지고 그 티끌을 일곱으로 친다. 일곱. 그것도 그냥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속 설명했지만 바위겁이라고 설명을 했지. 바위겁. 바위겁이 어떤 거냐면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그 선녀가 입은 옷자락으로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3년 있다가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3년 있다가 한 번 지나가고 또 3년 있다 지나가고 그래서 그걸 다 달아 없었을 때를 한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 티끌을 일곱으로 칠지라도 그 모든 티끌의 수보다 그 겁의 수가 더 많으니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겁이니라. 그러니까 대통지승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구제를 하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신 지가 그렇게 오래된 전부터 부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러니까 진리는 부처님은 본래 부처가 있어요. 그걸 뭐 숫자를 일일이 얘기할 것도 없어.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도 부처님은 계셨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딴 부처님이 얘기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법화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열애의 걸림없는 지혜는 그 부처님 멸도하신 것과 성문과 보살 알기를 오늘 보듯 하느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모든 성물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과거를 그렇게 볼 수 있다. 부럽죠? 우리는 3일 전에 것도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3일 전에 거는 간두고 아침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 안 똑똑해? 제일 똑똑해. 웃기잖아요. 그런 들떨어진 수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백장장만 가려도 전혀 볼 줄 없는 진짜 한 찹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끼리 서로 잘났다 못났다? 그래서 싸워 안 싸워? 그래서 누가 이겨? 아는 사람이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정상이냐고. 몽상에 빠진 거지. 전도되어진. 그러니까 우기는데 돈 드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기지 않아요. 딱 입증을 하죠. 그럼 부처님은 우기는 법이 없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런 공부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 공부를. 눈 뜨라 이거예요. 눈 뜨라. 근데 우리는 하나도 급해 안 급해? 아니, 이 부처님은 과거에 그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부분을 다 아셔. 그것도 지금 눈앞에 보듯 그 부분을 다 아셔. 근데 우리는 어저께 했던 건 간두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 답답한 게 있어 없어? 어? 답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안 답답한 게 문제라니까. 응? 안 답답한 게 문제야. 그걸 답답해야 돼. 아, 이거 아니구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적어도 목표를 좀 크게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소위 발심이 생기지, 발심. 아, 열심히 일깨워야 되겠구나. 나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다더라. 어? 10법계의 구족의 존재잖아요. 그걸 인식을 하고 나면 정말 정진을 해도 그것이 느긋해질 수가 없고 바쁜 마음으로 나를 재촉을 할 텐데 하나도 안 답답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화경 공부한 지 한참 됐는데도 긴가민가 해 안 해? 아, 이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나한테도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성에만 그냥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열정이 중요하고 희망이 중요한데 희망을 안 거죠. 남의 얘기겠지. 그냥 소설책이겠지.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를 완전히 나눠서 그분은 이 세계는 다르고 나는 그곳에 전혀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아, 노력하면 그런 부분의 능력을 갖출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비구들이여 알지어다. 불지는 부처님의 지혜는 맑고 미미하며 누가 없고 꺼리낌이 없어서 부처님의 지혜는 맑고 미묘해. 중생이 상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삼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누가 없어. 새지를 않아. 응? 여기서 이거는 셀루자예요. 셀루자. 응? 새지 않는. 그래서 다 알아. 꺼리낌이 없다는 자체는 뭐예요? 완벽한, 걸림이 없다는 얘기, 완벽하다는 얘기잖아요. 한량없는 겁의 일에 통당하느니라. 모든 부분을 다 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시니라. 부처님께서 처음 도량에 앉으시어 마군을 파시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처음 도량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처음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을 우리가 도량이라고 해요. 앉으셔서 마군. 여러분 마군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마왕이 거느린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번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못하게 해요? 누가 못하게 해요? 어? 옆에다 대고 그만해라 그래?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으면 야 그만해도 돼. 누가 그래요? 누가 못하게 해요? 지가 못하게 하잖아요. 지가. 그럼 그 마군이라는 자체는 바깥의 경계도 있지만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이기는 게 더 크다.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평상시에 텔레비전 쳐다보고 있으면 지루해 안 지루해?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앉았으면 온갖 게 왜 이렇게 궁금해요, 그죠? 그게 마군이에요. 마군이라는 자체가 꼭 마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마왕의 어떤 그런 그 소위 군속들이라고만 얘기할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부분도 오로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나를 이익되게 하는 부분이 에너지도 있지만 나를 이익되지 않게 유혹하는 에너지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모든 부분을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바깥 경계에만 있는 걸 갖고 시비를 하거든요. 아니, 바깥에서 어떤 유혹을 해도 내가 마음으로 아니라고 딱 결정하면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은 그런 모든 마군을 파하셨다 이거예요. 파했다는 자체는 뭐예요? 굴복시켰다. 우리가 딴 얘기로는 조복받았다. 근데 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러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반복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그 부분을 한 마음으로 몰입하려고 애써 들어가다 보면 그게 끊어지는 단계가 와요. 그게. 그래서 눈을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는 부분을 깊게 하고 깊게 하고 깊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모든 생각이 끊어내면 또 들어오고 또 늘어오고 했던 생각들이 고요해져요. 그런 부분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종자와 이 종자가 다른 종자냐고요.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떤 거냐면 마군을 파했다는 자체는 딸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게 되셨느니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자체는 무상정등정각 깨달음 이렇게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은 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될 수 있지만 딱 깨달음이 이 세계. 재불의 법은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지만은 모든 부처님께서 그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은 부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현전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하여 1소겁에서 10소겁에 이르도록 결과부자하시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나니 그래도 재불의 법은 앞에 나타나지 아니했느니라. 그때 도리제천이 먼저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좌자를 마련하되 높이가 1유순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여기 앉으시어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소서 이같이 염원하며 이 자리에 앉으시었느니라. 그때 모든 범천왕이 온갖 하늘꽃을 뿌리니 사면이 100유순에 이르렀느니라. 향기로운 꽃바람이 때맞춰 불어와 시든 꽃을 날려버리면 다시 새로운 꽃이 비오듯 내리되 이같이 끊이지 않게 하여 10소겁 내내 부처님께 공양하여 멸도에 이르도록 항상 이같이 꽃을 뿌렸느니라. 사차원하는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복을 치고 다른 하늘들도 하늘의 기약을 올리되 10소겁을 채우고 멸대에 이르도록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대통지승불께서 10소겁이 찬 후에야 비로소 재불의 앞에 나타나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 왕자를 두었으니 그 첫째 아들은 이름이 지적이었느니라. 아들들에게는 각각 여러 가지 진귀한 놀이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지승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왕으로 있었고 그 왕으로 있을 때의 왕자가 16명이었느니라.
그 첫째 이름이 지적이라고 하는 분이 왕자였는데 아들들에게는 각각 여러 가지 진귀한 놀이개가 있었다. 놀이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한 거냐면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명예, 돈, 권력, 사랑, 권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왜 살아요?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죠? 왜 사세요? 부귀영화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놀이개를 위해 살잖아요. 놀이개를. 응? 여기 기도하는, 우리가 쓰는 절에 와서 뭐 불공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 이유들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돈 좀 잘 벌고 싶어서, 명예도 좀 얻고 싶어서, 권력도 좀 갖고 싶고, 사랑도 좀 갖고 싶고, 권세도 좀 갖고 싶고, 건강도 좀 갖고 싶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놀이개라 이거예요. 진귀하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졌다. 놀이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육따라 삼락삼부리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놀이개를 버리고 부처님 처소에 나가거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 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당신의 아버지 대통지승불께서 안육따라 삼락삼부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부분을 다 버렸어. 놀이개를.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처소에 나갔어.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요즘에도 보면 내 아들이 있는데 부처 되는 게 좋아요? 대통령 되는 게 좋아요?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 근데 부처님은 한 번 되면 영원해. 어떤 거 할래요? 대답을 안 해. 부처가 되는 게 좋은데 부처가 될지 안 될지 몰라.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출가를 시켜 안 시켜? 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되려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지. 빨리. 그게 안 되는 길이 되니까. 세상에 빨리가 어디 있어요.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거죠. 절차를 생략하고 되는 건 인과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인과의 원칙을 알면 서두를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불태전, 뒤로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희한한 병이 들어있어. 어떤 병이? 빨리병. 심각한 병이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도 보면 세속에 살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 불쌍하게 본다니까. 이제 불교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부처님 전에 한 자식이 출가를 해서 그 수행을 한다는데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대? 그래서 꼭 한 가지 소위 말하는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갖는 부분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중대 껐어? 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근데 팔자에 있으면요, 아무 일 없는데도 가요. 고시패스에서 가신 분들도 많아요. 과거의 스님들도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요. 이미 중생제도를 위해서라기 하는 부분이나 내지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리시는 스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애에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18 왕자가
부처님 처소에 나갔어. 모든 부경화를 다 버리고.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16 왕자니까 어머니가 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은 왕비가 많잖아.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16 왕자가 한 어머니 속에서 나왔으면 어머니라고 그랬을 텐데 여기서는 뭐로 나왔어요? 어머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머리 깎는 걸 싫어하셨어. 그래서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고 그랬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세속적 욕망.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우리가 생각하듯이 네가 머리를 깎고 주면 된다면 그것이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될 거라면 그게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일에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삶을 의심하듯 여기 어머니들도 보면 그렇게 놀이계에 관심이 있고 자식들이 출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긴 부분이 흔적을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느니라. 그들의 조부인 전륜성왕은 일백대신과 백천만억 사람의 옹의를 받으면서 도량에 나아가 대통지승부를 친견 공경 존중 찬탄하고자 머리를 발에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돌기를 마치고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보며 개성으로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부처님을 예경을 할 때는 오체투지를 했어. 오체투지. 그리고 부처님을 돌기를 우유삼자. 여러분들 반드시 탑을 돌거나 부처님을 예경할 때는 우측으로 도는 거예요. 몇 바퀴 돌아요? 3바퀴를 도는 게 뭐예요? 3바퀴. 그래서 왜 우측으로 도는지 아시죠? 왜 우측으로 돌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도 가셔갖고 잘 못 봤는데 옛날에 인도를 가면 요즘은 인도도 이제 뭐 화장실이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옛날엔 노천에서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 노천에서 용변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물을.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씻어요. 뭘로? 왼손으로. 그래서 왼손은 굳은 일 하는 손이고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지저분한 손이고 오른손은 깨끗한 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측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청정함으로 모신다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돌기를 마치고 합장하여 세준을 우러르며 개성으로 말씀하였느니라. 큰 이덕 가지신 세준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 세월 지나 성불하시어 모든 원을 이미 구족하시니 거룩하고 더 없는 길상이시네.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게도 한 번 앉으시어 10수급 동안 몸과 손발 안정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단박하시어 일찍이 산란함 없으시와 마침내 영원히 정멸하시고 무릎업에 편안히 머무르시네. 세존께서 안온하게 불도 이루심을 배웠고 저희는 설기를 얻어 경사스러워 크게 환희하옵나이다. 마음이 항상 단박하시다. 단박하다는 자체는 뭐냐면 고요하다는 얘기예요. 선정이 원망에 대해서 고요해. 근데 우리는 앉아있으면 고요해, 안 고요해? 여러분들이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고요해, 안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야. 그걸 자꾸 습관을 들여서 고요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걸 비유를 하건데 뭘로 비유를 하느냐? 소를 붙잡아 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소야. 그래서 십우도라고도 말하고 마음 십자 심우도라고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소 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우리 해성사 와보니까 마음 따끄래 안 따끄래.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찾는, 소를 찾는, 나를 찾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 볼 수 있어요. 소를 찾아봐야지. 내 마음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소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한참 찾아봤어. 여러분들도 마음을 닦으러 절에를 와서 보면 처음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망망대해 어디 가서 이 마음을 붙들고 싶은데 자꾸 마음을 내다보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소 발자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견적이라고. 소 발자국. 그리고 그 소 발자국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소 꼬리가 보이고 그 소 꼬리를 보고 난 다음에는 소 가까이 가면 소가 보여. 그 소가 보이고 나면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따라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콧뚜레를 하잖아요. 콧뚜레를 하면 소가 도망을 가려고 그래 안 걸라? 가려고 그러잖아요. 잡아끌어서 계속 도망 못 가게 잡다 보면 나중엔 풀도 뜯어먹게 하고 붙들어매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삐를 풀어놔도 사람하고 친해지고 나면 도망을 가야 안 가야? 안 가잖아요. 고삐를 풀어놔도 안 가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소를 타고 있어도 소가 도망을 안 가. 그래서 소를 타고 거기서 피리를 불어가면서 고요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현상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소 길들이듯 여러분들이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고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항상 마음이 단박하다 이거예요. 딴 거에 끄들려 가지 않아. 항상 고요해. 그 가운데서 정멸이 만들어져. 고요함. 그래서 그런 고요한 가운데서 선리를 얻어. 착한 이익을 얻어. 좋은 이익. 여기서 착한 이익이라는 자체는 법의 이익이야. 법을 얻었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부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닌 진리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리를 얻어서 경사스러워 크게 환희함나이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하다가 보면 내 마음이 막 살아나게 움직이는 부분을 매일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고요한 부분을 느끼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참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앉으면 고요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도 와서 앉으면 고요해. 근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와서 앉아있으면 노래방이 계속 따라와서 안 따라왔어. 안 건강한 거거든. 에? 절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계속 번쩍번쩍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내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꾸 습관을 들여야만 되는. 중생은 항상 고뇌에 빠져 눈 멀고 인도할 스승도 없는지라. 고 없앨 도를 알지 못하고 고를 없앨 길을 알지 못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길을 몰라. 이게 뭐예요? 고 없앨 도를 알지 못하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르고. 해탈.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 마음이 번뇌에 그득해 있으면 나를 계속 얽어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해탈을 구할 줄도 모르고 무명의 긴 세월의 악업의 길만 더하고 알지 못하면 그게 단지라고 계속 다람쥐 밖으로 돌아 안 들어.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못된 짓만 잔뜩 하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자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차라리 놀러 가고 말지. 여보게 놀러 나가세. 절에는 뭐하러 가나. 요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돈에서 뭐래? 실컷 쓰고 죽어야지. 그걸 왜 걱정을 해?
쓰고 죽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보다 보람된 일에, 보다 가치 있는 일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명, 알지 못하면 긴 세월 악업을 짓고 또 악업을 짓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길어야 짧아요. 살면 살수록 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업을 짓는 일에 재미를 붙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절에 오는 거 하고 저 뺑뺑 돌아가는데 하고 어디가 시간이 잘 가? 안 해봐서 몰라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데가 시간은 잘 가? 근데 그 뺑글뺑글 돌아가는 데서 마음이 고요해지냐 이거예요. 또 다른 부분이 악을, 또 다른 부분이 옳지 못함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꾸 구덩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게 뭐의 결과냐 이거예요. 무명의 결과, 무명. 알지 못하는 부분이 결과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업의 길만 다하다는 자체는 악도 지옥 악이 축생의 길을 반복한다. 모든 하늘의 무리수유는 줄어들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 무명에서 무명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백천만검 난조 이 인간이라는 육신을 한번 갖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래. 악은 문견 독수지 부처님 씨를 만나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서 오래도록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조차 듣지 못해.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부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요, 부처님 얘기만 들으면 36개를 해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법화경을 들으려고 일부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몇 번 안 했더니 기다려졌어요? 안 기다려졌어요? 탁월한 선택이셔. 응? 근데 그 부산역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법화경이라는 이대한 경전이 있습니다. 법화경 강의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맞아. 법화경 들으러 가야지. 귀한 경전이 있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아닌 타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명에서 무명으로.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잘 다니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진짜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재산 팔아 들어가고 가서 종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 그 생각 하나를 잘못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욕심이 많으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로 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바꿔야만 다른 세상이 되지 그 마음 안 바꾸고는 데려가는 데가 없어. 만나면 도를 아십니까? 맨날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맨날 제사 지내라고 꼬시고 자갈론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게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길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종교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삶을 위한 종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종교가 돼야 돼요. 근데 보면 종교를 위한 삶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봉사하고 그것도 다 공덕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누구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부처님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요. 부처님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나 위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했지만 중생은 부처를 위해서 할 일이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오셔서 수많은 희생을 하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부처님을 공양, 공경, 찬탄, 환희하는 것도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공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공덕을 위해서.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한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준 게 얼마인데, 어?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들어와도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다 나의 공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 이름 듣는 건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면 항상 듣는 게 부처님 이름이잖아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안 불러요? 부처님 맨날 불러야 안 불러요? 자기 전에 부르고 자고 일어나서 부르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부처님을 부르고 살아요. 그걸 우리는 연불이라고, 연불.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계속 불러요. 그런데 부처님 이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정이 되십니까? 부처님 그거 아무나 듣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도록 부처님이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안운한 무로의 도를 얻으셨으니 저희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로움을 얻게 되겠나이다. 바로 요 대목 같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부처님 이름도 듣지 못해, 업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안운한 무류의 도를 얻으셨으니 저희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로움을 얻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이로움을 얻는 거다. 왜 그게 이로움이 될까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면 나는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을 드릴 때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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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근성이야, 근성. 아, 내가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변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해도 못해도 맨날 그 자리인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근데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법계구족이라. 너희에게는 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구족은 뭐예요? 내 마음,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 구족 가지고 있다. 그 구족이 법계구족.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구족되어 있다. 그 중에 뭘 꺼냈을 거냐? 그것마저도 누구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지. 그런데 왜 부처님이 필요하냐? 졸졸 탁탁. 어미닭이 부활을 해서 병아리가 깨고 나올 때 이미 병아리가 안에서 나 다 됐어요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밖에서 쪼아주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이미 우리는 불성이라고 하는 병아리처럼 그 닭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 부처님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뭘 부활시킬 거냐 이게. 그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불성을 부활시켜. 불성.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까지는 육도, 윤회의 흐름을. 그래서 그건 뭐예요? 무명의 연속이에요. 무명의 연속. 지옥, 악이, 축생, 무명의 연속. 알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악도라고 해요. 악도. 지옥, 악이, 축생을 악도. 수라, 인간, 전을 선도. 그래도 살아볼 만한. 그리고 성문, 연각, 보살은 진리의 길이래요. 깨달음의 길이래요. 그 길을 선택하는 부분은 본인 의지에 딸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연을 자주 갖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된다? 습을 드려야 된다. 습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뭘 만들어내요?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업을 만든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잖아. 아니요. 생각을 항상 잘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밝은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업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법계구주의 주인공이야. 나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가라고 하는 쪽으로 고민하지만, 이 종교가 아닌 타 종교에 가면 어때요?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는 주는 거대로 받아먹겠습니다. 참 묘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생각 하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더라.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안온한 무르의 도를 얻으셨으니 저희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롱을 얻게 되겠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다 머리를 조아려서 무상존께 목숨 바쳐 귀회하나이다. 그런 까닭으로 부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의 희망, 모든 부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실행해 줄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조아리고 무상존, 가장 존귀하신 분이야. 그 이상 높은 분이 없어. 목숨 바쳐 귀회하나이다. 지신기명래. 그래, 여러분들 항상 그 예불 할 때 하죠? 지신기명래.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귀회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지신기명래야. 지신기명래는 자체는 내가 부처님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 시간은 우리 생명이라는 자체는 한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가진 이 생명이라는 자체는 한시적이잖아요. 그 한시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거냐,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의 공부가 가장 존귀한 공부고 가장 진실한 공부일 수 있다. 그때 16왕자는 계속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세존께서 법륜 굴려주시기를 권청하며 다 같이 이렇게 살아야하느리라. 세존께서 설법하시면 안원케 하시는 바가 많사오리니 모든 하늘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요익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들으면 요익해.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어. 근데 우리는 부처님 법문이 그렇게 요익되게 하는데도 법회 잘 와야 안 와요. 이거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법회라고 하는 자체가 법법자의 머그레자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중생이 참 안온해져요.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 설법 듣고 괴로움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요 가장 안온한 길이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다 불쌍히 여기셔. 불쌍히. 왜 불쌍해요? 모르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명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시고 그 설법을 하시면 모든 중생이 다 요익 중생이 돼요. 요익 중생. 그리고 거듭 개성으로 살아느니라. 부처님과 같으신 분 다시 없겠나이다. 백복으로 스스로 경험하시고 이 없는 지혜 얻으셨나이다. 원하오니 세간을 위해 설법하시어 저희와 모든 중생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분별에 나타내시어 이 지혜 얻게 하시옵소서. 만약 저희가 성불하오면 중생에게 또한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에요. 내가 진리를 얻었거든 그 진리를 나만 가지고 쓰면은 그건 직무유기야. 내가 아는 것만큼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셔 해탈케 하시옵소서. 설법해달라 이거예요.
분별해서 나타내셔. 똑같이 가르쳐주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설법을 하시냐? 장광설을 하셨다. 장광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시면 모든 대중이 다 내 말을 하셨다 그래. 그건 멋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서 큰 스님은 한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다 내 얘기를 하셨다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고 저렇게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뭐냐면 분별해서라는 거란 말이에요. 장광설. 모든 중생의 근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게 나만을 위해서 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얘기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 법사가 돼도 그 정도는 돼야지. 부러워. 응?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놈의 아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얘기했던 거 저녁에 또 얘기해야 안 해요? 또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놈이 뭐라고 그래요 또? 알았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중생이 되어요, 중생이 되어. 말이 가장 원활한 소통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믿을 수가 없어. 굴절되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근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충족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장광설이에요. 장광설. 장광설이라는 자체는 긴 장자에 넓을 광자. 부처님의 혀는 길고도 넓었다. 무슨 얘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알아먹게 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먹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부럽죠? 노력하시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하시죠. 절에 나오시죠. 불교 공부해 보시죠. 아이고 나는 답답하게 한 개도 없이요. 부럽죠? 부럽긴 불쌍하지.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부자가 공덕을 짓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고 절에 오는 사람이 오죽해 왔겠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왔겠어요? 안 와요. 나는 이거 해봐서 알아. 내가 서울에 관문사가 처음 지어져가지고 참 보면 좀 덜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좀 야가야 되는데 덜 야간 게 문제야. 관문사를 처음 지어서 우리나라의 불교 건물 지구는 지금도 아주 잘 지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면적이 7,600평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때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뭐 진짜 장안의 화제가 됐었어요. 세상에 불교 건물이 이런 그 매무드 건물이 있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 그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스님들이 가셔야 되는데 이 경험이 많으신 스님들은 서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신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나보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이 들 떨어져가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 처음에는 뭐 그 신도는 없는 상태에서 절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쌀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우리 절들에게 가가지고 쌀을 이제 얻으러 가면 처음에는 아유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 절인데요. 근데 2번, 3번 가니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거기만 주냐고 그러는데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신도가 모여오기 시작해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어. 근데 여러분 절에도 있잖아요. 소원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공부를 잘하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에겐 아무리 설명해도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때 계산을 잘못한 게 뭐냐면 소원이 있는 그분들에게 더 정성껏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나는 또
돈 많은 사람이면 시주를 잘하는 줄 알고 거기 내가 서비스를 많이 했어. 온 투자를 거기다 했거든. 근데 그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절이라도 밤새도록 방석에 앉혀놓고 졸면 죽비 때려가면서 기도를 시키니까 한 번 왔다간 다 안 와요. 한 번 왔다간 다 안 와. 다 100% 실패했어. 그런데 소원이 아주 지중한 분들은 밤새 깨워줘도 그 있던 날 고맙다 그래요. 스님 덕분에 정말 기도 잘했다고. 그분들은 다 성도가 됐어요. 지금도 다녀요. 그 관문사가 처음 시작될 때 IMF가 왔을 때 IMF가. 근데 그때 그 사연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인해서 관문사는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IMF가 왔을 때 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기도시켜주는 데가 관문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어떤 인연이 됐든지 간에 가피를 입은 사람이 많아. 여러분 노력하면요 반드시 가피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가피는 밖에서 왔습니까? 내 마음에서 왔습니까? 내 마음. 우주법계의 기운은 그대로이고 내 마음으로 노력을 하면 다 알게 돼 있고 얻게 돼 있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유로운 사람이 진리를 만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옛날 상월 대주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대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날 만나게 돼 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 대가를 통해서. 어떤 대가? 세속적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멀어졌을 때 내 노력으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구인사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다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됩니다. 해요, 안 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될 짓을 하고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짓을 안 하고 그냥 바라는 거 안 맞는 거잖아요. 좀 헷갈립니까? 될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씨앗을 파종을 하고 촉을 기다려야지 심지도 않고 촉을 기다리면 돼야 안 돼요? 이제 먼저 알아먹는 것 같네. 그게 인과란 말이죠. 될 수 있는 씨앗을 넣고 그 씨앗을 촉을 틔워라. 기도를 해라. 복을 받을 짓을 하고 복을 기다려야지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고 대가를 바라야지 노력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세존께서는 중생이 마음 깊이 생각한 바를 아시고 행할 도를 아시며 또 지혜의 힘을 아시며 용락과 닦은 복전과 전세에 행한 업을 이미 다 아시오니 무상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